자, 창세기 45장 4절 5절, 그러게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역사가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들 이 주인공이 되는데, 이 한 사람의 생애 이 스토리를 좀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우연하게 어쩌다가 이렇게 여러분 흘러서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거나 바라보거나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 자, 그 목적에 무언가 그 수레바퀴가 빠져나가고 핀트가 여러분들 잘못 맞춰지면 하나님의 역사나 이 방향성은 분명히 달라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방향성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열어간다는 거, 이거 우리 분명히 여러분들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일본의 대지진이 여러분들 유동을 치고 있는 이 지진의 징조, 막 일본 사람들은 공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막 한국으로 피난을 빨리 살려면 가라, 이렇게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니까 나오기도 하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이게 태평이에요. 지진에 대한 공포도 없지요. 저 북쪽에 뚱뚱한 그 친구가 여러분들 전쟁할 것 같지는 않고, 쓰레기나 자꾸 풍선에 담아갖고 보내긴 하는데 그렇게 위협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예년에 비해서 여러분들 143명인가 가장 적은 인원의 숫자를 보냈는데 최대의 메달을 막 떼어 따오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역량이나 우리 체력이나 이 국력의 힘이 여러분 전 세계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의 5차 여러분들 전쟁이 지금 막 일촉즉발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2년 넘게 여러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여러분 멈출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온난화의 이 현상으로 인해서 이 여러분 어느 시점까지 우리가 여러분 자연재해가 어떤 방향으로 오는지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둔산 밑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갈 길이 있어 가봤더니요, 대둔산 내려가는 그 높은 거기까지 그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일평생 여기 살았지만 여기까지 물이 올라온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년 왔던 그 비에, 가장 많이 왔던 비의 2배 이상이 막 폭탄처럼 물이 쏟아지는데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그걸 바라봤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일 계속해서 올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만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자신들의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얼마나 엄격하게 자신들의 식량을 구할 때에 그렇게 깐깐하게 대하는지, 그 두렵던 총리, 무섭던 그 총리가 이제 그 형제들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 두려움,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때 앞장서서 죽이자고 막 그렇게 그랬던 형들,
얼마나 여러분 한탄스럽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공포감이 밀려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동생이 애굽의 총리 요셉이었다는 사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은 여러분들 더 의미심장한 말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절대로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 때를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참. 우리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가 설명되어지면서 우리 요셉이 17세의 소년의 모습이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죠. 뭔가 적당히 타협하거나 이렇게 얼렁뚱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의를 보지 못하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직고하는 그 요셉의 의로운 모습, 그 깨끗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이 형들이, 이 이복 형들이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이복 형님들이 위로부터 막 그냥 좌우로 다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으로부터 난 아들, 이 야곱을 지독히도 사랑하면서 편애하고 특별한 옷을 입히고 그를 껴안고 있는 그 모습 앞에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미운 데다가 고자질까지 잘합니다. 그런 데다가 꿈까지 꿉니다. 자기가 뭘 어떻하나 이러면서 니들 다 내 발에 다 꿇을 거야. 심지어는 엄마 아버지도 다 꾼다니까. 이 요셉은요, 꿈을 꾼 대로 자신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지만은 꿈 얘기를 하지만은 이 꿈의 내용이 자신들이라는 거, 여러분 부모의 여러분들 그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뭔가 여러분 그 마음에 분노를 느끼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요셉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기에 설명이 필요 없고요. 아무튼 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부터 그 극심한 이 기근으로부터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 앞에 여러분 서 있는 형제들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은요, 전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예표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셉을 설명하면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신 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그분이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 죄인된 사람들이 그분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 이걸 여러분들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죄인된 사람은요 항상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해. 내 스스로가 여러분 그 트라우마에 걸리지 않도록 언제든지 사탄이 그것 때문에 올무를 주거든요. 내가 일생을 살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선택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발걸음은요 일평생 내 삶에 좋든 나쁘든 트라우마로 분명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셉이 팔려갈 때에
그 웅덩이다 집어넣고 처음에는 죽이려 했지만은 애굽의 대상이 마침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를 끄집어내어 돈을 받고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형님들, 나를 그리하지 말아달라고. 요셉이 얼마나 애원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형제들에게 사정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죽이기를 여러분들 마음에 각오하고 있을 정도로 도끼가 품어있는 그들이 그 어린 동생의 그 간절함을 들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 팔려나가는 그 어린 17살 난 그 어린 소년의 그 비참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 요셉을 만나면서 형제들이 지금 이렇게 이게 누명을 씌우고 요셉의 진짜를 알아보기 위해서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듣는 가운데 지금 애굽 말을 쓰면서 애굽의 총리로 변장을 하고 형제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 이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트라우마죠. 그때 그 일.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의 창세기 42장 16절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유다가 하는 말이 참, 유다가 왜 여러분들 그 유다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지를, 유다는 네 번째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장자나 차자나 여러분 삼남이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족보의 계열에 그루터기가 되지 못하는 이유들이 쭉 설명되어 있고, 왜 유다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 계열에 들어가 있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며. 유다는 아는 거예요. 지금 되어져 가는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자, 현실 앞에 겪게 될 그 옛날 요셉이 얼마나 애걸복걸 할 때에 자신들이 냉철하게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그 죄악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유다가 하는 말을 지금 요셉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창세기를 좀 읽어봐요. 소설책 같은 내용이 막 일순간에 막 드라마처럼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죠? 여러분이나 저에게 믿음으로 산다 할 때에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양심을 자꾸 건드려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약속을 했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죄에 대한 책망은 믿지 않는 것, 이 부분을 굉장히 성령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탄식을 하고 여러분들 지적 책망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그렇게 믿으라 해도 안 믿어져요. 그렇죠. 안 믿어져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 과정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유월절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월절은 너희들이 대대로 지키는 절기가 되어야 되고,
이 유월절은 이 기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유월절을 기점으로 모든 삶의 스타트를 끊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유월절이 뭡니까? 그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디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까? 그분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적 의미가 우리를 구원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안 믿어요. 믿지 못하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참 여러분 아이러니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 쉽게 그렇게 믿으면 그러니까 조윤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 아는 사람들 통해서 막 박사들 막 원자료 그렇게 전도하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자기가 너무 신기한 게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믿어지는지 신기하대. 자기는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거 맞는 얘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눈으로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때 그들이 믿었느냐? 믿지 않았다는 거.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우리 예수님이 명절에 그곳에 올라가셔서 병이 오랜 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병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좀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널 도와줄까 이렇게 해도 참 좋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 의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38년이나 병들어 있는데 김병희의 효자 없다고 여러분들 아무튼 일가 친척 형제들 그를 도울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나 홀로 여러분 그 베데스다 그 행각에 물이 통하는 것을 바라보며 미신을 믿기에 내가 먼저 들어가 낫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다는 거.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그분이 뭘 말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뭘 그렇게 포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지. 우리 옛날에는요 포기할 것이 없었어요. 초가집에 살면서 문 열면 바깥이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그런 과정에 살았어도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고 나는 포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기야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지는 자살 안 한대요. 왜냐하면 내일 어디 가서 빌어먹을까.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 믿음과 우리의 삶에 연결된 그 부분들을 한번 잘 찾아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 나아가 여러분이 간구하고 구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응답을 받으려고 애써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냥 우리 주님이 선뜻 이렇게 여러분들 응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으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심지어는요,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걸기도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찌 개들에게 던져주겠느냐. 아예 이방 여인을 향해 여러분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때 이방 여인의 믿음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 하고 있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배달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놀랍게 여기시는지.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오지 않고 내 하인, 중풍 걸린 내 하인을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말씀 한마디에 이 영적인 이 권세가 분명히 질서가 사로잡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믿음, 우리 믿음 있습니까? 믿는다 하지만은 덜덜덜덜 떠는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 계산하는 믿음, 내가 뭘 여러분들 인생을 꾸려가고 뭘 어떻게 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 자, 우리 이 요셉을 보면서, 그 형제들을 보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우리는 쉽게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위치에 여러분 올라가 있는 거지요? 생사 여탈권을 이제 쥐고 있는 거지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고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아들 손 위에 올려져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느냐. 시브리 10장 31절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시브리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심판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가 급하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아들.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의 도리를 지금 더 새롭게 하고 굳게 붙들어야 될 시기가 여러분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그냥 대충 예수 믿고 졸고 이렇게 시험 들고 무엇을 계획하고 이런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삶은 이제 늦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 촉박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을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도 괜찮지만은, 만약에 그 날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 디데이, 그분이 오시는 그날,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우리가 들려지는 그 휴거의 현장이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그날, 그분이 위험의 옷을 입으신 채로 심판하는 그 날이 곧 다가올 텐데, 생명책이 펼쳐지고 그 날에 갈라지고 구별되는 날이 올 텐데,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누가복음 23장 30절,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게 심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위험 앞에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했으면, 무정한 파이들로부터 피난처가 되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싶다는 이 말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로 산들로 하여금 우리 위에 무너져 마치 고통이 한순간에 끝나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죽음으로 끝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죽음이 결코 피난처가 아닌데.
여러분 죽음이 끝입니까? 뭐 자살하면 모든 게 여러분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죽음 뒤에 있게 될 지옥이 있다는 거, 더 끔찍한 현실이 바로 이어진다는 거. 이 땅에는 결코 피난처가 없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줄 아십니까? 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최후 승리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기에 가장 우리가 여러분 초점 있게 바라볼 사람은, 가장 두려워야 할 대상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기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남아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서 있는데 요셉의 수중에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어떻게 변명 가능하겠습니까? 요셉 앞에서 지난날에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악들을. 우리가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감춰지는 게 없어요. 벌거벗은 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드러내요. 심판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대요. 심판할 게 없대요. 알아서 그냥 간대요. 자기가 자기를 하니까. 그러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피가 우리 죄를 속량한다는 거, 왜 정죄함을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적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리라. 아멘. 그 정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게 사도 요한이 여러분 구원에 대한 증거에 여러분 확실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딱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분과 사귐이 있는 사람만이 그 아들 예수의 피로부터 여러분 죄사함이 있게 된다. 깨끗함을 얻게 된다. 이게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질 때에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이 임한다는 거. 우리가 왜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적 의미를 하나하나 여러분 되짚어 보십시오. 복기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초점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 제목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은요 믿음의 인내 이거밖에 없어요. 인내. 소망은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보이는 소망을 누가 여러분 참으며 기다리겠습니까? 보이지 않기에 이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러게 인내의 대표자가 욥이 아닙니까? 욥이 그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인내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인내를 못해요. 사람들이 조금만 톡 건드리면요 그냥 다 쏟아버려요 그냥. 그리고 무슨 여러분들 결실이 있겠습니까? 야고보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았고. 욥의 아내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나가 뒤져 그러면서 가출했던 그 부인. 우리 주변에 그런 부인들이 많아요. 그런 남편도 많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정말 믿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난 우리 성도들이 좀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로 주께로도 가까이 가는 믿음. 응?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면 일단 기도부터 해봐. 기도부터 해요. 그 기도도 그냥 평범한 기도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께로 막 사생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태문을 여러분들 열고 닫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실로의 성전에서 분인나가 이제 첩으로 들어온 그 여인이 계속 자녀를 낳는데 자신은 태문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보십시오. 남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그렇죠. 다른 여자는 낫잖아요. 계속 내 남편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가 어렵습니까? 장사 안 돼요? 뭐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못하는 거지. 예? 알아요? 제가 우리 금산에서 강사님들 오시면 뭐 대접할 때가 싫은 마음 없어요. 금산이 특별하게. 그래서 이렇게 소문을 많이 듣고 이렇게 정보를 알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심지어는 저 대둔산 밑에 여러분들 무슨 뭐 돌판 뭐라 그래, 아구찜인가 거기 소개를 받아서 한번 가봤는데요. 화산, 저 밑에 화산 폭발 말고 그러니까 거기 화산에서 시골에서 막 그냥 일방 통행으로 500m까지. 야, 거기에 웬 사람들이 거기 다 와 있어. 번호표 들고 대기 장소가 얼마나 큰지, 식당이 얼마나 큰지, 그 시골에 길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경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맛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힘겹다, 어렵다, 여러분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 사업이 힘들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발상을 달리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딱 액자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리로다. 주인이 나 묻지도 않았어요. 그거 형통이라는 단어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 하나님 믿는구나. 그것만 느끼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대로 채워주고 그릇대로 채워준다는 사실, 우리가 한 주간 집회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느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 내가 이제 영적인 이 전쟁을 할 거야, 싸울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달려드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뭐 이렇게 단순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일평생 여러분들 그러한 설교를 하고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 이게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저는 제 목회가 일평생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좋겠다. 성령 받으라. 성령의 타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여기다 얼마나 여러분들 초점을 맞췄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거까지 연결해주면 참 좋은데 싸워라 그랬는데 어떻게 싸워? 귀신이 있다는 거 알겠는데,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교묘한지 알겠는데, 그렇죠. 지난날 여러분들 흐르는 그 저주들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여러분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이 귀신의 역사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기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이 주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 실질적 전선에서 우리 원장님이 여러분들 그 강사님보다 10배, 1000배 그 영역이 나타나요.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마. 여러분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힘들 때 우리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맨져주고 쫓아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요새는 제가 설교를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어요. 원고대로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원고를 잘 안 보게 돼요. 그냥 말씀을 주시면 말씀대로 이렇게 하다가 좀 짧게라도 이렇게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길게 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짧게 한다고 해서 왜 이렇게 짧느냐고 나한테 월급을 깎겠다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게 너무 느껴지는 게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저는 실은 우리 금산에 실버타운 짓고 제 목회를 마감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일 거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실버타운 우리가 토목공사나 기반공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좀 관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좀 이렇게 폭넓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폭넓게 기반 시설도 닦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재건축 이 과정에 들어가면서 이제 방향성이 좀 달라지긴 했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 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텐데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제가 일부러 저 도마동에 저 그리스도 교회가 앞에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봤어요. 들어가서 볼까 그러다가, 우리 용문동에 있는 교회도 여러분 저 안에 있는 교회가 큰 도로변 길 옆에 지금 이렇게 잘 졌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게 몇 교회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획들이 이 라인 안에, 여러분 여기 트램이 지나가고 양 옆으로 도마동, 여러분 다 여기 저 용문동부터 저 여러분들 저쪽 끝부분까지 이제 이 아파트 이 단지가 이 거리에 생길 텐데, 근데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성전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시험 들고 내쳐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 또한 있다는 거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때 눈을 바짝 열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요셉이 하는 이 여러분 고백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날 이곳에 보내셨다니까요. 그러면 보냄을 받는 이 과정에서 그 힘겨움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시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지금 보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막 이렇게 여러분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의 과정에서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거 하나예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에? 이것만 물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을 하시는가. 그렇지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은 여러분 2년 동안
그 은혜를 베풀 줄 몰라는 까마귀 고기를 먹고 있는 그들의 현실적인 부딪힘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며 가는가. 우리 어떨 때는 저 인간이 저럴 수는 없어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죠? 그러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자, 여러분, 우리 이 무더위 이제 삼복도 이제 지나갑니다. 좀 있으면 이제 추워 하는 날이 또 오니까 지금 나가면 헐 막 이렇게 막 이래도 좀 있으면 아이고 추워 막 이 날이 그러워지는 날이 또 오잖아요.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이게 삶의 목적이 매 순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삶의 여러분 목적이고 꼭대기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지? 하나님이 기도하겠습니다.